시편 78편입니다. 이 시편 78편은 옛 성경인 개역 성경으로 읽으면 훨씬 더 감이 오는 대표적인 성경인데요. 아마 개역 개정판으로 대부분 갖고 있을 겁니다. 쉬운 성경이나 우리말 성경이나 또는 표준 세번역 같은 그런 다른 번역본도 참고하면서 종종 읽으면 힘이 됩니다. 저는 시편 78편을 자주 읽는데요. 그 이유가 1절에 보면은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를 말한다. 이 비유가 옛 성경에는 이제 비밀을 말한다라고 했습니다. 숨겨 있던 것을 드러나게 한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비밀, 공개된 비밀이라는 거죠. 다 알고 있어요. 서로 말하지 않아도 다 알고 있는데 그걸 딱 말하기는 조금 어려운 그런 비밀 하나를 감추어 있는데 또 알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 내용을 자손들에게 숨기지 마라. 4절. 이걸 꼭 알려줘라. 이건 꼭 알아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시편 78편은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것도 되고 또 개별적인 내용에 대한 것도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하나 있는데 비밀이라고 모르고 있으면 안 되고 꽁꽁 감추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 알아야만 되는 자녀들에게, 저도 이제 아이들에게 이 본문을 예를 들어서 참 많이 강조해 왔습니다. 맨 뒤에 보면은 나옵니다. 핵심은 그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이게 긍정어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택하시는가? 근데 반대도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버리시는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실 수 없는가? 그걸 설명한 본문입니다. 여기서 버린다, 좀 거부감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택하지 않는다, 과격한 단어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은 구원에 대한 것은 아닙니다. 뭐 천국 가고 지옥 가고 하나님이 이 사람을 지옥 보내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맡길 수가 없다. 특별히 공동체에서, 교회에서도 우리가 다 봉사를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맡길 수가 없다. 그것을 쓰시지 못한다. 천국 지옥에 대한 것이 아니고 또 하나님이 쓰신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자, 하나님이 쓰신 사람 대표적으로 이제 다윗을 말하지요. 70절에도 하나님이 다윗을 택했다. 그는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또는 그 손의 능숙함으로 양떼를 돌봤기 때문에 공동체인 이스라엘을 맡겼다. 하나님이 다윗을 쓰셨다. 그리고 68절에는 유다 지파를 택했다라고 나옵니다. 근데 이 상대적인 반대도 있다는 겁니다. 버렸다, 쓸 수가 없었다. 그걸 이제 에브라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요셉의 장막을 버리셨다. 67절에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않았다. 이 에브라임은 이제 이스라엘 전체 중에 이제 북이스라엘 쪽을 뜻하기도 하지만 또는 유다 지파와 상대적으로 구분할 때도 있고 또는 우리 전체를 말할 때 여러 가지 이제 해석이 가능하지만 단어 하나는 분명한 겁니다. 택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버렸다, 쓸 수가 없다, 일을 맡길 수가 없다. 이러한 표현했을 때는 명확한 이유가 있어야 되겠죠. 혹시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쓰실까 궁금한 분이 있다면은 이 시편 78편을 또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 되기 원한다, 그런 소망이 있다면은 여러 번 읽으면서 적용하면은 도움이 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왜 쓰셨는가, 이 부분에만 초점을 두지 말고요. 에브라임 편은 그러면 왜 쓰시지 못했을까? 예를 들어서 8절, 9절 볼까요?
9절만 먼저 보겠습니다. 9절은 좀 이따 보고 11절,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이 에브라임 지파 9절, 무기를 갖추고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하나님이 에브라임 지파를 쓰시지 못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자기들이 물러간 거예요. 전쟁이 벌어졌는데 물러간 겁니다. 이거 하나의 전쟁의 사건만 말할 수는 없고요. 하나님이 일을 맡기고 싶은데 그 사람이 물러간 겁니다. 근데 왜 물러갔냐면 11절, 잊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가? 잊어버리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일을 맡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전에 행하신 일을 자꾸 잊어버려요. 직접적인 이야기 하나 드릴까요? 설교를 자꾸 잊어버려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성취될 수가 없는 거죠. 지난주에도 습관에 대해서, 몸이 기억하는 것이 습관인데 듣고 나면 잊어버리는 게 습관됐다. 기억하지 않는 것이 습관됐다. 여러분이 누구랑 얘기를 하는데 내가 말했는데 그 사람은 늘 기억을 못해요. 그럼 신뢰가 되겠습니까? 믿어집니까? 맡길 수가 있나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들은 말을 기억하면 신뢰를 받죠. 내가 말을 했는데 잘 기억을 해요. 시시콜콜하게 모든 걸 다 기억하지 않더라도 진짜 하고 싶었던 그 이야기, 그걸 기억하고 있다. 그럼 그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자랑스럽고 또 감사도 되고 믿어지고 뭔가 맡기고 싶고, 그것이 모든 관계에서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하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그 반대, 잊어버리는 습관. 이 에브라임 지파가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다는 것은 좀 더 구약 성경 창세기와 연결돼서 해석이 가능한 건데요. 이거는 확장단 해석이 아니고 성경 주석을 참고해도 아주 문자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전쟁의 날에 물러가기 전에 무기를 갖추고 활을 가졌다는 것은 예언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창세기 49장에는 에브라임 지파를 말하면서 이제 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참 좋은 여건이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한 것도, 이런 예언도,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받지요. 그것이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려는 어떤 것이 다 이루어졌는데, 돈이면 돈, 인간관계면 인간, 지위면 지위, 이러한 것이 다 채워졌어요 지금. 근데 그렇게 하나님이 허락한 이유는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주신 건데 돌아간 겁니다. 물러간 거예요. 그래서 맡길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왜 물러갔냐면 잊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신명기 7장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17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한 말입니다. 모세에게 너는 가나안 못 들어간다. 너의 다음 세대를 잘 훈련시켜라.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듣고, 그러면 내가 없을 때 가나안은 어떻게 정복할 수 있습니까? 여호수아를 세우라는 건 들었고요. 르보산을 지나면서 거의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전략을 주십니다. 지난주에는 신명기 8장 말씀을 읽었었는데 왜 광야를 걸어가게 하셨는지. 근데 7장은 가나안에 가서 이렇게 하면 너희는 반드시 승리한다. 17절,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우리보다 큰데 숫자도 많고 키도 크고 힘도 세 보이는데 이길 수 있을까? 혹시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다. 근데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기억해라. 여러분 성경을 들고 있으면 펜으로 한번 표시해 볼까요? 기억 단어에다가 진하게 한번
표시하죠. 제가 신명기 7장을 여러 번 인용하기 때문에 반복해서 들으신 걸 잘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해라. 19절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습니다. 막 기도를 받았어요. 누가 막 너는 이런 일을 할 것이다. 예언은 확정시켜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예언은 가능성의 씨앗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죠. 왜냐하면 본인이 거절하기 때문에, 본인이 안 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본인이 잊어버렸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놀라운 우리의 일터에서 삶의 현장에서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데 실패할 수 있습니다. 지옥 간다는 뜻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고 내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좀 떨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 이유는 하나님은 이미 말씀을 주셨는데, 어떻게 하면 이 문을 열 수 있는지 열쇠를 주셨는데, 방법을 알려줬는데 그걸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잊어버리는 게 습관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기억한다는 거는 가나안 정복의 제일 중요한 무기라는 겁니다. 설교를 듣고 나면 기억하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참 연구를 많이 해봤어요. 어떻게 하면 기억을 하는 걸까? 이 반대로 어떻게 하면 잊어버리는 걸까도 이제 똑같은 거지요. C.S. 루이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들은 감정이 행동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고 행동이 감정을 일으키는 거다. 어떤 행동이 마음과 생각을 만들어냅니다. 끌고 가는 거예요. 실험도 있는데요, 처음 만난 사람들이에요. 이름도 모르고 어떤 누군지 아무도 몰라요. 처음 만난 사람들의 남자 여자를 딱 붙여놓고 손잡게 하고, 처음 만난 사람들인데 한 30분간 그냥 서로 끌어안게 했더니 다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름은 뭐죠?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데이트하고 교제할 때 스킨십이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손잡고 있으면은 뭐 팔 걸치고 싶고 아예 그런 환경을 피해야지. 행동이 마음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마음이 행동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마음이 우상되면 안 됩니다. 현대 한국 교회의 기독교인들에게 우상 중에 하나가 마음입니다. 내 마음이 일어나야 행동을 해요. 왜 하지 않냐면 마음에 지금 이게 울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상처받았다 그러면 쩔쩔매는 분들이 있죠. 아닙니다. 행동하면 마음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면 기억이 남는다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들은 말은 잊어버려도 내가 말을 한 거는 기억한다는 겁니다. 그런 경우 종종 있으십니까? 들은 사람은 잊어버려요. 근데 내가 한 말은 기억을 하지요. 그럼 설교를 듣고 나서 이걸 기억을 해야 승리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기억을 할 수 있을까? 제일 좋은 방법, 나는 이런 걸 들었다고 누군가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이 열심히 설교를 준비해서 여러분 정말 행복한 교회 다니시는 거예요. 말씀 강해를 들으시면서. 근데 잘 설교를 들었는데도 잊어버릴 수 있어요. 아니면 기억할 수도 있어요. 그게 목사님이 전달을 잘 해주는 것이 기본적인 요건인데 그걸 잘 전달 못하면 기본이 좀 기반이 없는 거겠죠. 근데 제가 만난 정말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설교를 준비 열심히 하시고요, 잘 전달하려고 노력하십니다. 그래서 잘 전달하는 걸 배우려고 막 비싼 수강료 내고
발음, 발성 이런 훈련도 많이 합니다. 또 책도 참고하면서 성경의 본문을 준비를 하지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비중을 갖고 많은 시간을 들여서 설교를 준비합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듣는 우리가 선택하는 건데, 지난주 집중했습니다. 또 경청도 했습니다. 내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 주일날 예배 시간, 그 시간보다 더 중요한 건 끝난 다음에 월요일부터 어떻게 이 말씀을 실천할 것인가. 기억을 하면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겁니다. 광야 들어간 것, 출애굽한 것,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가나안 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나의 가나안, 나의 일터, 그곳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근데 기억이 잘 안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름대로 기억하는 법을 터득하셔야 돼요. 자, 끝에서부터 올까요? 기억해야 승리합니다. 그 직전에 그럼 어떻게 하면 기억할 수 있을까? 내가 말해야 기억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간증이 중요해요. 근데 무엇을 말할 것인가? 메모를 하라는 겁니다. 나오는 그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말할 것인지를 좀 정리를 해놓고 그 다음에 그걸 말하면 말의 영향을 내가 받아요. 내가 말하는 것을, 우리 외국어를 공부할 때도 눈으로만 본 사람 발전이 좀 없죠. 근데 자꾸 말하면 내가 말하는 걸 내가 귀로 듣기 때문에 그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하면 기억을 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러면은 말하는 게 중요하다. 이 간증을 해야 되는데 우선 내가 설교를 기억하니까 좋지요. 근데 그 내용이 한 주간 살아가는 열쇠라면 더 붙들고 싶은 겁니다. 열쇠 하나를 지금 들고 있는 거예요. 문을 열 수 있는, 승리의 문을 열고 할 수 있는 열쇠를 들고 있는 겁니다. 그걸 사용해야 됩니다. 내가 열쇠를 들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나는 이 설교에서 이것을 들었습니다. 아니면은 조금 더 이렇게 신뢰하는 관계라면 나는 이 설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목사님, 공목사님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이 정기적으로 설교를 듣는 영적 지도자, 그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알려주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걸 누군가에게 내가 말하면 내가 그걸 기억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을 하세요. 구역이나 가정이나 아니면 직장에 서로 다른 교회 다니는 동료들끼리라도 그런 모임을 만들 수 있죠. 내 안에서 새로운 메시지를 만들어내는 것보다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을 끌어내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때 성령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성령님은 처음부터 말씀한 것처럼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보혜사, 곁에서 도와주는 성령님의 역할은 들은 것을 끌어내는 분이다. 기억나게 할 거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정기적으로 나는 설교에서 이걸 들었습니다라는 말을 하는 파트너가 있어야 됩니다. 가장 건강한 거는 구역에 사는 거겠죠. 기존 구조, 굳이 새로운 사람을,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을 또 만들기보다는 기존 구조를 타고 이런 건강한 운동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일날 예배 끝나고 뭐 함께 식사한다든가 차를 마신다든가 아니면 장자호수를 걸어가는 어떤 걸 정기적으로 한다든가 하면서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걸 들었는데 정말 은혜가 되네. 내일이 소망이 된다. 하나님이 왜 이걸 듣게 하셨을까? 그래서 말을 해야 기억합니다. 근데 우리는 말을 하지요. 근데 어떤 말을 하는지를 배우셔야 됩니다. 자, 마가복음 1장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제가 이 본문으로 이런 훈련하면서요, 여러분들이 가장 이렇게 좀 새롭게
생각하는 계기가 이 마가복음 1장 본문입니다. 저는 막 충격을 받는다 이런 표현을 잘 안 하는데 어떤 분들은 충격이 된다는 이야기도 곧잘 하십니다. 저 군산에 드림교회라는 교회가 성도가 한 3,000명 정도가 돼요. 처음으로 3,000명을 돌파한. 그래서 직분자들이 450명인데 그분들만 모여서 이제 할 때 처음에는 너무 놀라시더라고요. 내가 늘 읽었던 본문인데 이런 내용이 있었구나. 결심하세요. 오늘부터 40절 1장 40절입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옵니다.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얼마나 놀라운 믿음의 고백입니까? 저를 깨끗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저를 깨끗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면. 그래서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말합니다. 내가 원한다. 그래서 나병이 떠나갔어요. 나병이 떠나가고 깨끗해졌습니다. 여기까지는 믿음의 승리입니다. 이러한 믿음 우리가 꿈꾸지요. 정말 풀리지 않을 것 같은 어떤 부분이 있었는데 재정에 대한 것, 인간관계에 대한 것, 회사 안에서 뭐 승진에 대한 것, 나의 어떤 비전의 성취에 대한 것, 어떤 주제든지 도저히 풀리지 않을 것 같은 큰 문제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해결됐다면, 기도의 응답으로 해결됐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나병이 낫는다. 이거 얼마나 기적입니까? 그것도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말한 거예요. 나를 고쳐주세요. 예수님이 원하시면 내가 깨끗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래 내가 원한다.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깨끗해졌습니다. 그래서 1단계는 믿음의 승리예요. 그리고 45절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했습니다. 이 두 단어 보십시오. 많이 전파했다.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널리 퍼졌다. 알려졌다는 거예요. 무엇이 알려졌냐면은 나는 나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진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는 믿음으로 치유를 받았습니다. 자발적인 거죠. 주도적인 겁니다. 찾아왔어요. 예수님 나를 고쳐주세요. 그래서 그래 내가 원한다. 치유를 받아라. 깨끗해져라. 그래서 치유가 됐습니다. 대단한 거죠. 우리의 모델이에요. 믿음의 승리. 두 번째, 나가서 그걸 외친 겁니다. 알린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셨다. 자기의 부끄러운 과거를 고백하면서 내가 이러이러한 삶을 살았는데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되었다. 이 두 번째만 놓고 보더라도 얼마나 놀랐습니까? 아마 교회 목회자들은 이런 성도 있으면 정말 좋을 거예요. 나가서 외칠 수 있는, 침묵하지 않고 많이 전파시키는, 목양교회가 이런 교회다 알릴 수 있는. 근데 이 두 번째 행동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45절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일을 못하시게 된 거예요.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의 열정 때문에, 그가 말을 막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흔들어 버린 거예요. 때로는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하시고 막 숨어서도 봉사하시고 기도도 많이 하시고 체험도 있고, 근데 그런 분들이 말을 막 하면서 오히려 교회를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우선 이 사람이 나가서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겠다는 것은 예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역한 겁니다. 왜냐하면 43절 예수님이 그를 고쳐줬어요.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해진지라. 43절과 44절 두 절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예수님은 아무 말도 하지 마라. 근데 이 사람은 나가서 막 외친 거예요. 우리는 말을 하는 거 오늘 지금 배우는 겁니다. 말을 해야 기억한다는 겁니다. 내가 들은 말은 잊어버려도 내가 한 말은 기억하기 때문에 말을 해야 된다. 오늘 이제 다 아시는 것처럼 총선이 있었습니다. 근데 선거 운동에서요 중요한 기준이 있어요. 이 사람은 내 표인가. 제가 어느 학교의 총장 선거에 관여하는 분과 대화를 했습니다. 대학 총장 직선제가 나오면서 선거 운동에 책임을 맡은 분이에요. 그분에게 배웠어요. 도움이 되는 이야기였어요. 이 정도로 이 표가 내 표라는, 나 같으면 중간쯤, 그분이 이제 누군가 찾아가서 이번 총장에 어느 분을 지지합시다. 그럽시다. 그러면은 이제 이 사람은 내 한 표 계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중간에 만났거든요. 물어봤어요. 몇 표나 나왔어요? 했더니 이렇게 만나서 어느 교수님이 그래 내가 지지할게요. 아니 뭐 호의적입니다. 이런 거는 표로 치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A라는 총장 후보를 지지하는 이렇게 몇 표인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가나다라 교수님이 있다면은 어느 표를 A라는 총장님을 지지하는 표로 생각하냐면은 가나다라 교수님 중에 가 교수님에게 말을 다른 교수 마바사 교수를 만나서 자기 입으로 나는 이번 선거에서 A 총장님을 지지하기로 했어 라는 말을 하면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은 표로 계산이 한대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찾아가서 자기가 타인에게 제3자에게 나는 이번에 이 사람을 지지할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이 그걸 말하기 전까지는 내 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오늘은 말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과 함께 무슨 말을 할 것이냐를 나누는 겁니다. 이 나병 환자는 믿음으로 치유받은 건 놀라운 겁니다. 근데 그걸 다 까먹었어요. 다 뒤집어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나가서 전파한 것도 대단한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하는 일을 방해한 겁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목양교 얘기를 막 했는데 오히려 도움이 안 된다. 그럼 안 되는 거죠. 우선 예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고쳐주셨습니다. 사랑으로 고쳐주셨어요. 사랑에 대한 실천이 있죠. 다른 사람들은 손도 안 대는 걸 터치하시고 손대시고 고쳐주시고. 두 번째로 경고하셨습니다. 이 43절의 경고는 엄격하게 경고하셨어요. 무슨 경고냐면은 말하지 말라. 오직 제사장을 찾아가서만 말해라. 사람들에게 아무에게도 누구든지 다른 사람 말하지 말고 제사장을 찾아가서 설명을 해라. 네 몸을 보여라. 그리고 입증을 해라. 이 입증이란 단어의 상대적인 단어가 확증입니다. 확신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확신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나는 이것을 믿는다. 내 입으로만 주장하면 안 되고요. 내 생각으로만 나만 확신하면 안 되고 우리의 신앙을 타인에게 입증을 받아야 됩니다. 특별히 지도자들에게. 그래서 이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이 뭘 말했냐면요, 제사장을 찾아가서 내가 나은 걸 보여라. 다른 사람은 만날 필요도 없고 말할 필요도 없고 제사장에게 입증을 받아라. 이건 구약법을 지키라는 겁니다. 구약법에 의하면 나병, 이 악성 피부병이 생기면 그 사람은 격리시켜야 돼요. 그래서 한 사람이 이 악성 피부병, 나병이 되면 이거는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친구를 떠나고 마을을 떠나고 가족을 떠나서 격리해야 돼야 됩니다. 못 모르고 지나가다가 누군가 자기 가까이 오면 돌을 던져서 내가 나병입니다, 악성 피부병입니다, 이걸 알려야 돼요. 물론 나병의 전염성이 없는 나병도 아주 많습니다. 꼭
전염에 대한 것만이 아니고 구약법에 제정된 규정입니다. 그래서 나병 판정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부모는 못하겠지요. 차라리 숨겨놓겠지요. 그래서 공인인 제사장이 하게 돼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나병이다. 그러면 그 사람의 인생이 격리가 되기 때문에 몇 번에 걸쳐서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나병이면 떠나야 돼요. 근데 구약법에 의하면 나병으로 판정받는 것보다 나병이 나았다는 입증을 받는 과정이 더 복잡합니다. 나병이 낫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에요. 이거는 놀라운 일이죠. 걸리는 건 쉬워도 병이 낫는 것은 그 당시로 볼 때는 이거는 정말 흔치 않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주장할 수가 없어요. 나는 나병이 나은 것 같아요 갖고는 안 됩니다. 자기에게 나병을 판정한 제사장은 선지자와 다릅니다. 선지자는 구역이 없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제사장과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메시지를 전하지요. 저는 주보에 제 이름이 올라가 있는 교회가 있지만 그 교회에서는 저보고 오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제가 어떻게 사역하는지 알기 때문에 마음대로 돌아다니도록. 그래서 저는 여기 목양교회도 왔고요. 또 여수에는 음파교회도 가고 월요일날 가고 또 그 토요일에는 인천에 있는 또 다른 교회 갑니다. 저는 가면서 메시지를 전하는데 제사장이 있어요. 제사장은 공동체를 책임지고 있는 리더입니다. 예수님은 제사장들과 충돌한 경우가 있지만 그걸 부정한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제사장으로 우리가 흔히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성이고 이름은 이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라는 말 속에는 세 가지 직분이 있다는 뜻입니다. 메시아, 제사장이시고 선지자시고 왕이시다. 예수님은 선지자로 사셨지만은 제사장으로도 오셨습니다. 친히 제물이 되시사 히브리서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제사장의 역할도 하셨어요. 제사장은 담당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마을이 있어요. 성경은 이거를 한 번도 부정한 적이 없습니다. 특별히 나병이 생기면 제사장이 판정하기도 하고 나았다는 것을 입증하기도 합니다. 입증하는 절차에서 몇 주에 걸쳐서 통과가 되면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병이 나왔으니까 우리 공동체로 들어가기 때문에 나병을 판정할 때 제사장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반대로 나병을 나았다는 걸 입증시킬 때 제사장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제사장은 나병이 나은 사람에 대해서 책임감을 갖고 그동안 떠나 있던 기간에 못지않게 마을 공동체에서 이제는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보호하고 더 챙겨줍니다. 예수님은 병을 고쳐주는 사랑을 실천한 것과 함께 그 이후에 공동체 안에서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겁니다. 귀신 들렸다가 나은 사람을 고칠 때 하고 이렇게 나병을 고칠 때하고는 예수님이 다르게 행동하시거든요. 귀신 들린 사람은 말해라. 나병 환자에게는 말하지 말고 먼저 입증을 받아라. 너의 주장만 말하지 말고 제사장에게 보여서 모세가 정한 율법대로 헌금도 하고 헌물도 하고 예물도 드리고 확인을 받아서 그 과정을 지키라. 그러면 마을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나병이었었어요. 근데 나았습니다. 나았다는 사실을 본인에게 듣는 것과 우리 마을의 공인인 공동체의 리더인 제사장이 입증시켜주는 것과는 그거에 대한 반응이 비교가 안 됩니다. 더 깊은 신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사장을 존중한 겁니다. 또 나병 환자를 보호한 거예요. 그 공동체의 질서를 지켜준 겁니다. 아니면은 아예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 말씀대로 이 환자가 했다면, 예수님이 고쳐준 다음에 제사장을 찾아가서 네가 나은 거를 입증을 받아라, 제사장으로 선포하게 해라. 이 사람은 이제 나병이 아닙니다. 그랬다면 그 사실,
흔히 팩트라고 하죠. 사실 예수님이 나병을 고쳐주셨다는 그 사실이 전파가 될 때, 나병 환자가 자기 말로 주장하는 것과 함께 비교해 볼 때 상대가 안 됩니다. 만약에 제사장이 왜 말을 해야 되냐면요, 병이 나은 입증을 하려면 어떻게 나았는지를 반드시 말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본인이 주장하기에 예수란 사람이 예수가 고쳐줬다라고 주장한다는 겁니다. 근데 확인했는데 분명히 나왔어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예전에 자기가 판정을 내린 사람이, 이 사람은 나병입니다. 근데 여러 단계에 걸쳐서 나은 거예요. 그러면 나은 원인을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왜냐하면은 이 한 단어가 또 중요한데요, 42절에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갔다, 이 떠나갔다는 건 뿌리가 뽑힌 겁니다. 점진적으로 나았다면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잘 먹었나 봅니다. 아니면 푹 쉬었나 봐요. 여러 가지 생활 환경이 좋았나 보지요. 설명이 나올 수 있는데, 떠나간 거는 그냥 없어진 겁니다. 어제와 오늘이 다른 거예요. 전후가 너무 확고한 겁니다. 나병이 뿌리가 뽑혀서 갑자기 없어진 거예요. 점점 새살이 돋아서 된 것이 아니라 갑자기 좋아진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 이 뉴스가 얼마나 중요한 소식이겠습니까? 그럼 제사장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예수가 고쳐졌는데 자기를 찾아가라고 했다. 구약법을 지키는구나. 입증을 받으라고 했다. 그럼 제사장이 자기 할 일을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 제사장이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자기를 존중하고 자기 할 일에 대해서 인정해주고, 그런데 능력을 행했어요. 똑같은 사실이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면 더 효과적인 것은 질서를 통해서 가는 겁니다. 이건 분명한 거예요. 제가 어느 교회에서 실험을 해보니까요, 만약 어떤 행사를 한다, 참여율이 저조해요. 담당 집사님이 아무리 말해도 안 되는데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인용을 했어요. 우리가 이런 일을 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그 주의 신청률이요, 월등히 높아진 거예요. 교인들이 볼 때 목사님이 권하는 그 권위 구조를 통해서 그 일에 대한 동기가 일어난 거죠. 훨씬 좋아졌어요. 그러면 그 집사님, 담당 집사님이, 제가 보니까 체육대회 담당 집사님이 계신 것 같은데요, 집사님이 머리가 있는 분이라면, 지혜가 있는 분이라면 교회의 구조를 통해서 일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왜 안 될까? 내가 했다라는 만족감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장로님도 마찬가지고요, 권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했다라는 만족감.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했다는 만족감보다 그 일이 효과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중요하다면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어떻게 할 때 이 일이 잘 될까? 목양교회에 도움이 되는 걸까? 그러면 답이 나와요. 교회의 질서를 타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거를 존중하는 거예요. 정리를 하면은 이런 겁니다. 말하는 것은 중요한 겁니다. 말하는 거는 설교를 듣고 기억하기 위해서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무슨 말을 할 것인가? 교회 공동체에게 어떤 말이 유익일 것인가를 기준을 정해보는 겁니다. 이런 말을 할 때 유익이 되겠구나. 이 나병 환자는 자기 열정 때문에 막 외친 겁니다. 근데 그 열정 때문에 예수님을 꽁꽁 묶어놓은 거예요. 이런 오해가 쌓이기 때문에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70명을 보냅니다. 2명씩 35개 마을로. 누가복음 9장 52절에 보면 예수님이 왜 그런 일을 하시는지 이유를 설명합니다. 가고자 하는 마을이 있는데 못 들어간 마을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70명을 2명씩 보내면서 부탁합니다. 너희들은 자기 메시지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이죠. 예수님이 가고자 하는 마을에 먼저 가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알려주는
사자, 메신저로 보냅니다. 복음서가 사복음서의 시간대를 비교하면요, 후반부로 갈수록 예수님이 이렇게 시간이 좀 쫓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협조를 안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야, 말하지 마라 했는데 말하고, 너 혼자 집에 가서 좀 행복하게 가족과 살라 했는데 그걸 지키지 않고. 그래서 우리 생각 속에서 내 열정, 내가 병을 고침받았다라는 기적, 감격, 그 위에 무엇을 둬야 되냐면요, 내가 이 말하는 것이 전체에게 유익인가, 예수님을 도와주는 건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건가, 교회를 건강하게 하는 건가, 그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설교를 들은 다음에 제가 한 교회에서 이 세미나를 할 때 한 분이 이제 아주 이렇게 세월호, 처음에도 얘기해서 세월호 이후에 이 세미나를 했던 교회가 있는데요, 그분이 말씀을 많이 하세요. 잘하시고 논리적인 건 좋아요. 근데 이분의 영향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설교에 대한 걸 많이 얘기하는데 비판이에요. 설교, 목사님이 말한 설교 단어들을 인용하는데 목적이 교회를 결과적으로, 그분 입장은 제가 들어보진 못했지만 표정이 워낙 강한 분이었는데요, 나름대로 이렇게 교회를 좀 좋게 하려는 태도가, 뜻이 있었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이런 메시지도 해야 되는데 이거에 침묵하면 안 되는데, 결과적으로 그분은 점점 고립됐어요. 만나면 얼마나 피곤합니까? 맨날 목사님이 설교 중에 안 한 것만 자꾸 말하니까, 한 거를 막 비틀고 그러니까 본인도 고립되고 교회도 덕이 안 되고. 제가 함부로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은요, 하나님께 영광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주어지는 상황을 볼 때. 왜냐하면은 말한 건 좋은 거예요. 뭐 이렇게 그냥 듣고만 가는 사람도 있는데 열심히 참여한 거죠. 이 나가서 외친 사람처럼 결코 유익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설교를 듣고 나서 무엇을 나눌 것인가 정할 때 공동체를 건강하게 하고 달려가게 하고 힘있게 하고 하나님의 보호가 있게 하고 이런 걸 나눠야 됩니다. 그걸 은혜지요. 설교의 은혜를 나누는 겁니다. 근데 설교의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그냥 무조건 이야기하면은 이게 나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나눌 것인지를 적는 거예요. 나는 이걸 말할 거다, 이걸 이야기할 거다. 각 사람마다 다릅니다. 처한 환경이 다르고 주일 예배는 한 주간을 시작하는 설교기,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각자에게 달라요. 그걸 함부로 비판할 수는 없죠. 근데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국민일보를 보면은 이제 춘천 한마음교회에 간증이 실리거든요. 올해에도 실리고 얼마를 내고 실는지 몰라도 이렇게 실립니다. 그러니까 김성노 목사님이라는 분의 지금 그 영향이 아주 큰데, 그분이 좋다 나쁘다는 얘기하는 거 전혀 아닙니다. 그분의 부활 신앙이나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그분의 목회 취지가 뭐 이런 분석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왜 그렇게 열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서로 힘을 갖게 될까? 그 간증문을 참고로 한번 읽어보세요. 막 기적이 체험되고 능력이 나타나고 이런 것처럼 소재들이 사용되지만, 이제 그 춘천 한마음교회는 예배 들어가면은 종이 하나를 이렇게 주거든요. 그걸 설교를 들으면서 이렇게 메모하는 겁니다. 앞으로 제출을 해요. 이 제출하는 부분에서 튕겨 나가는 이제 분들이 많아요. 제가 아는 한 장로님은 이제 다른 교회에서 그걸 그대로 했는데,
그분이 회사의 대기업의 임원이세요. 근데 교회에서 목사님이 나이도 더 어리신 분이었는데 설교 듣고 적어서 내라고 하니까 기분 나빠서 나가셨어요. 저는 100번 이해가 돼요. 그분이 회사에서 맨날 기획서 쓰고 이거 골치 아픈데 교회까지 왔는데 예배 들어갈 때 A4 용지 주고 설교 어떻게 적으라고 하니까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저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춘천 한마음교회도 그러고 그 장로님이 있던 교회의 어떤 다른 사람들이 점점 좋아졌는데 뭐가 좋아졌냐면요, 설교를 잘 듣는 운동을 일으킨 겁니다. 설교를 잘 듣고 그리고 메모를 하는데 무엇을 쓰냐면은 은혜로운 내용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거를 글로 말로 간증을 하는데 유튜브에 올리기도 하고 국민일보에 보내서 한마음교회 성도들의 간증이 올리기도 하고요. 이번 주에 온 거 3편 중에 2편이 다 설교에서 난 이런 은혜 받았다는 것이 올라와 있어요. 본인들이 먼저 바뀝니다. 내가 한 말에 타인은 영향을 받고 나는 그 내용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자, 강의 안에 후반부에 보면 3번 구역과 가정에서 은혜를 나누라의 3번째 내용과 태도인데요, 실습을 한번 해보세요. 물어보세요. 당신은 누구를 존경합니까? 누구를 신뢰합니까? 교회에서 이러이러한 사람이 있을 터인데 누구를 존경하고 누구를 신뢰합니까? 직분, 지위에서 오는 것이 아니죠. 사람은요, 어떤 사람을 신뢰하고 존경하냐면은 긍정적인 사람을 신뢰하고 존경합니다. 그 태도가 비판적이고 내용은 가만히 들어보면은 논리적이고 근데 태도가 비판적이에요. 그럼 점점 멀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신뢰를 받기 원하면 긍정적인 사고방식, 근데 긍정적인 사고방식은 C.S. 루이스가 했던 말처럼 내가 하는 말에 영향을 받아서 그런 생각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평소에 긍정적인 말하는 습관이 되면 긍정적인 생각이 나오는 거고요, 타인에게 인정을 받습니다. 만났는데 좋은 이야기예요. 밝은 이야기예요. 흔히 우리 표현으로 은혜 받은 이야기를 간증을 해요. 곽선희 목사님이 계신데요, 지금은 이제 은퇴 목사님으로 설교로만 하죠. 한국교회의 대표적인 정말 탁월한 설교가 아닙니까? 그분이 설교를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쳤냐면은, 아마 목양교회는 그러지 않는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만나는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이 함정이 빠져 있는데 초신자의 함정이 빠져 있어요. 처음 우리 교회 온 사람이 내 설교에 따라서 다음 주도 올 것 같고 안 올 것 같으니까 늘 초신자에게 초점을 맞춰요. 그래서 늘 설교가 재미가 없는 거예요, 중직자들이 들을 때. 근데 곽선희 목사님은 완전히 이걸 뒤집어서 가장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열정적으로 하는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춰야 된다. 앞서가는 양에게 꼴이 어디 있는지를 알려주면 뒤엔 따라온다. 그래서 이분이 뭘 하셨냐면요, 교회 봉사 열심히 하는 분들, 수요일 날 나오는 분들 있죠, 여러분 같은 분들에게 초점을 맞춘 겁니다. 그리고는 교회에 다닌 지 얼마 안 됐거나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분들에게는 그분들이 우리 목사님 설교가 최고야, 대한민국 최고야. 여러분, 소망교회 교인들 한번 만나보세요. 그들의 프라이드, 자부심, 우리는 최고의 강의 설교를 듣고 있다, 그게 엄청납니다. 부산에 가서 수영로계 교인들 만나보세요. 이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왜냐하면 그 구조를 만든 거예요. 이제 앞서가는 양에게 어디 꼴이 있는지 알려주는 것처럼 그들에게 초점을 맞추니까 뒤에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내가 설교를 들은 건 은혜 받은 게 이거야 라는 것을 말하도록 훈련이 된 거예요. 근데 듣는 사람이 여러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우리 목사님이 설교를 잘 하시는구나. 왜냐하면 교회 오래 다니는 이분이 잘한다고 하니까. 또 하나는 이것이 은혜가 되는 거구나, 이분이 은혜 받았다고 하니까. 그래서 교회에 대한 자부심도 있고 그 중간에 전달해 준 성도들에 대해서 신뢰가 되는 겁니다. 이분은 늘 은혜를 말해, 늘 좋은 얘기를 해,
늘 긍정적인 얘기야. 교회 올 때마다 또 만나고 싶은 거예요. 어떤 때 내가 좀 은혜가 안 됐는데 이분을 통해 들어보니까 이런 은혜가 있었구나. 전달도 되고. 교회는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이거를 잘못 그거를 활용해서 끌고 가는 교회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질서의 중요성을 무시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까지도. 예수님도 지금 뭐 하셨냐면은 이 환자 고쳐주는 것보다 중요한 거는 이 환자가 속한 공동체에서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기 때문에 그의 지도자와 함께 행복하고 신뢰관계 속에서 좀 보호받으면서 도움 주고받으면서 그렇게 하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뭘 부탁했냐면은 사람들 굳이 말할 필요 없고 제사장 찾아가서 그에게 말해라. 여러분이 어떤 이야기를 할 때요, 오늘 이 예배 또는 이 믿음 성장 세미나를 통해서 그러한 결정을 하면 정말 좋겠습니다. 나는 긍정적인 말하는 사람이 되겠다. 때로는 막 그냥 비판하고 싶은 말이 여기까지 오를 수도 있어요. 그거를 그냥 무조건 묻어두라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세요. 꼭 여기 목양교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말을 읽거나 설교 들을 때 힘든 얘기, 여러분 부모님이 막 잔소리처럼 하는 얘기 중에서 화가 나는 이야기 그런 게 있으면은 그걸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서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그게 더 효과적입니다. 그걸 내가 입을 열어서 말할 때는 부모님께 감사한 이야기, 좋은 이야기, 부모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은혜가 되는 이야기, 항상 기뻐하는 것도 있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은 밤새 감사하라고 했으니까 그 좋은 이야기. 그럼 부모님의 마음이 얼마나 따뜻해지겠습니까? 설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듣기 전에 선택해야 됩니다. 무슨 선택이냐면은 나는 무엇을 나눌 것인가? 은혜를 나누자. 내가 은혜 받은 것을 나누자. 그러면 그 선택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무엇을 집중하냐면은 은혜 받기를 집중하는 거예요. 그 안에 분명히 있습니다. 아니 어느 목사님이 은혜를 주고 싶어 하시지 은혜를 주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분이 어디 있겠어요? 나를 위해 준비한 은혜가 있는 거예요. 내가 듣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는 나가서 내가 그 은혜가 채우지 않았기 때문에 열심히 안 좋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덕이 안 되는 거죠. 자, 주보를 한번 볼까요? 지난주 주보에 오늘 시간이 좀 부족하니까 제가 쭉 보니까 마지막 거를 하면 좋겠습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은 서로 하나입니다라는 적용으로 유다가 요셉을 설득한 내용처럼 어려움이 처한 공동체를 위해 자기가 자신이 먼저 앞장서서 어려움의 짐을 지고 해결하려고 위험을 무릅쓰고 정면에 나섰던 경험이 있다면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그래서 이런 걸 나눌 때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은 먼저 핵심 문장을 써보는 거예요. 요걸 나눠야 되겠다. 단어일 수도 있고 나는 뭐뭐 하였습니다. 주어 서술어가 된 완성된 문장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한 단어만 써도 됩니다. 한번 써보죠. 그리고 옆에 있는 분들과 지난주 오늘 수요일이니까 월, 주일 3일 전입니다. 자꾸 설교를 기억하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연습을 해보면 한 3개월 정도 하면 기억나는 습관이 됩니다. 그걸 한번 써본 다음에 1번을 쓰셔도 좋겠고요. 이걸 습관 들여서 주일마다 목사님이 정성껏 이걸 제목을 정해서 주는데 그걸 써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목양교에서 결정해야 되겠지만은 어떻게 나눌 것인가 이제 구조를 만들어야겠죠. 구역이나 가정이나 뭐 누구든지 편하게 나눈다든가. 그래서 자꾸
은혜 있는 걸 내가 말하면 내가 영향을 받고 내가 신뢰를 받고 듣는 사람도 영향을 받고 듣는 사람도 편한 관계가 되면서 교회 전체 안에 따뜻한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한번 써보시고요. 옆에 있는 분들과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